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언제 가을을 느끼십니까? 어제 예식장에 가다가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을이 되니 살이 쪄요. 내가 볼 때는 봄에도 찐 것 같고 여름에도 찐 것 같은데 가을이라 살이 찐다. 가을의 가장 큰 매력은 높고 푸른 하늘과 더불어 알알이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들이죠.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그 많은 열매들 중에 이 가을에 맺어져야 할 최고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이 분명하게 정리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보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한마디는 삶의 이유요, 삶의 해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단순한 정보나 종교적 사상, 종교적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더 잘 살기 위한 수단도, 출세를 위한 수단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늘 보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한 어미의 시각으로, 한 아비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되었다면 참 많은 아픔이 있었겠다. 세상이 흔히 문제라고 여길 만큼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다 싶은 거죠. 나이 많아 늙도록 장가복 같죠? 사단의 가시라 이름할 정도로 몸에 질병이 있었죠. 그가 가는 길, 그의 사역의 모습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졌고, 동굴에도 강에도 던져져야 했죠. 한 군데 안정적 사역이 아닌,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어쩌면 방황하는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죠. 이 정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며 응원을 해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을 돕는 사람보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죠. 문제로 보게 된다면, 놀랍게도 바울의 삶에는, 바울의 사역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언제나 문제로 여기지 않았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바울을 보면서 그 많은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않게 했던 것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 중에도, 병든 중에도, 감옥에 갇히는 처절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복음은 최고의 자랑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최고의 자랑, 능력으로 품고 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몸을 입고 오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당시 사람들, 특히 최고의 지성인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종교적 논리였을 뿐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던 유대인들마저 꺼리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 여기며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을 가슴에 품어버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재판석에 앉은 가운데서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외친 음성입니다. 나의 묶인 것 말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복음의 매력이거든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더도 덜도 말고 당신도 나같이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봐요. 벗어나는 보기만 좋지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 앞에서, 최고의 학문이었던 헬라 철학 앞에서도, 논리 중에 논리였던 헬라 문학 앞에서도, 신비로운 예술 앞에서도 바울에게 복음은 자랑을 넘어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땅에 살지만 영원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 복음이 그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을 이끌어 갑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영접했다면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자 역사는 BC와 AD로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접되면 복음이 논리로 사상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으로 영접되면 그 한 사람의 인생 또한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이 복음은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었고 시몬을 베드로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생으로 감싸버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결정이 흔들려 보셨습니까? 부도 나서 내 인생이 흔들리는 정도? 어떤 하루 몸에 질병이 와서 내 인생 자체를 흔들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한 번쯤 흔들려 보듯이 복음 안에서 도전을 받아 보셨습니까? 복음적 신앙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그저 종교 정도 하나 얹은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순간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가니 저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복음이 영접되면서 제게 찾아온 복음은 저로 하여금 한 석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걸어도 눈물, 말을 해도 눈물, 눈을 감아도 눈물이었습니다.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무엇인가 오랜 날 동안 얽매였던 곳에서 자유했다는 그 평온함과 기쁨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고 그 복음은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복음 안에서 정리된 바울의 소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짧은 한 절 안에서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종이 된다는 것이나 종으로 불리우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종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둘로스의 개념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은 일생 동안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며 둘로스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적용되지 않았고 팔려가기도 하고 팔려오기도 했던 그저 숨쉬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인의 소모품들이었습니다. 마음에 들면 값을 주고 사올 수 있었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지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당나귀와 둘로스는 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둘로스는 말을 하는 것이 다르다 했습니다. 노예란 사람이긴 사람이었지만 자기 인생도 의지도 없었고, 아니 자기 의지나 인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둘로스였습니다. 이런 사회 인식 가운데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 외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절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순간 그 고백 안에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송하지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고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 내 생각대로 되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이 영접되어지는 순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안주만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둘로스,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사슬에서 십자가 이상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일꾼이 필요하여 일용직을 구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노예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농장 주인이 노예를 몇 명 사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노예가 아주 성질이 거칠어 사사건건 주인에게 반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노예로 사느니 죽어버리겠다 작정했는지 주인에게 죽일 테면 죽이라고 대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농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 노예가 거칠게 반항을 하자 화가 난 주인은 이 노예를 죽여버리겠다고 차고 있던 칼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순간 노예는 눈을 질끈 감고 죽었구나 싶었는데 칼이 몸에 닿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았더니 우연히 길을 가던 한 백인 목사가 그 휘두르는 칼을 손으로 덥석 잡아 자신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인 목사의 손은 온몸은 피로 얼룩지게 되었고 그렇게 엉망이 되는 대신 자신이 살아난 것입니다. 백인 목사는 피를 흘리며 노예 주인에게 이 노예를 자기에게 팔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기꺼이 동의했고 이 노예는 백인 목사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니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인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된 백인 목사는 이 노예의 결박을 풀어주고 목욕을 시키고 자기 옷을 입혀 함께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백인 목사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것은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처럼,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지내기 위함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이 집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고 말입니다. 흑인 노예는 그 주인의 사랑, 주인의 자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바쳐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겠다 작정을 합니다. 값을 치른 노예였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는 노예이고 주인은 주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인도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사탄에게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종으로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임마누엘 함께 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 바울이 감격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외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들 중에 이제 때가 되어 자유할 수 있는데도 주인이 너무 좋아, 그 주인이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 좋아 그 주인 못해서 평생의 종으로 살겠다고 자원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은 스스로 귀를 뚫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인데 종의 낙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에 주님의 종이라고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니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분명한 소유 개념 안에서 고백이니 자랑스러운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종이라는 말이 소유의 개념에서 이해를 한다면 사도는 소명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부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단순한 종이 아니라,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 가운데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했는데, 여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 수소문하여 찾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 중에 수소문하여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바울이 감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뿌리 하나 걸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리고 하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에 하나 반에 하나 60억 인구 중에 수소문하여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김찬수는 어디 있나? 서영옥은 어디 있나? 유재명은 어디 있나? 김예진은 어디 있나?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주님이 수소문하여 찾아내셔야 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무작정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수소문하여 찾아내사 나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장자로 인치셨고 온갖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이니 주님이 이런 양 한 마리 찾으시듯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명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란다. 제명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단다고 말합니다. 병들어 있는 나, 상처 많은 나, 가능성이 없는 나라고 느꼈는데 그런 나를 찾아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D.W. 위틀은 감격 가운데 노래했으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1절 함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지금 나는 누구일까? 누구로 살고 있을까?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빗질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옆에 와서 화장품을 만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거울 좀 봐. 누가 보여? 아빠. 하나님의 은혜 안 보이니? 하나님 보이지 않니? 우리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보여. 그래. 저 거울에 있는 아빠의 모습은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물론 바울도 처음부터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바울의 감격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에게 그러하셨듯 우리 자신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저 나 하나 불러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만족하여라. 그리고 천국 가는 날 조금 힘들지만 내가 조금씩 도울 테니까 그때 철야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그렇게 다 울타리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 안에서 정리된 바울의 인생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영접한 바울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이 한마디에 걸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복음을 위해 태어났고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 40에 하나 감암매 5번 맞아도 죽었다고 내던져져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바울의 다짐을 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나의 생명조차도 쏟을 만큼, 올인할 만큼 귀한 것이 느껴진 사람은 복이라 느낍니다. 혹시 남편을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노라, 이런 여자분들 한번 아멘 한번 해봐요. 아무도 없을 줄 내가. 그러고 보면 남자들이 참 착한 것 같아. 남자들은 거의 아내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우리 남자들 한번 아멘 해봅시다. 나는 아내를 목숨만큼 사랑한다. 확실히 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복음을 위해 미쳤고 복음을 위해서 사니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향하여 미친 듯이 삶을 살아내는 바울입니다. 세상과 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노라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어. 나는 세상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고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나는 복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입니다. 아직도 애굽에 가면, 그래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다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700만이 보았다는데 성인 중에 혹시 못 보셨다면 여러분만 못 본 겁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명량을 보면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12척의 배와 함께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갈 때,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갈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과 마을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나는 이곳에 안 올 거야. 이곳에는 내가 없어. 나는 저들과 싸우다 갈 거야. 다 불을 지르.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는데 11척의 배마저 외면을 합니다. 홀로 외로이 그 싸움을 싸워냅니다. 11척의 배와 이순신 장군의 배가 다른 게 있습니다. 11척의 배는 아직도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빛나교회 25년 동안 26년째 여기까지 오면서 만약에 다른 길이 보였으면 포기하기 좋아하는 저에게 지금의 빛나교회를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복음을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또 한 번 여러분 스스로의 걸음을 돌이켜야 할 것이고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입니까? 안 됩니다. 돈은 필요이기는 하지만 돈이 내게 모든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가난하여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입니다. 남들 자동차 타고 갈 때 버스 좀 더 큰 차 타고 갈 뿐입니다. 세상이 빨라졌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 많이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며칠 전에 전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병상에 있는 아내를 간호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노인이, 그 당당하던 분이 총리였고 여당 대표였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함께 동행했던 그 당당했던 분이 그 병상에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구나. 세월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독약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고. 한순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덧 60이 자꾸 부릅니다. 나랑 놀자, 나랑 놀자. 60이 부릅니다. 안 가 아무리 해도 내년 가을 또 후년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60이 친구하자고 하는 제 인생을 잠깐 정리해 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여행을 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일까? 아마도 법적인 나이 목사는 70이니까 70이 한계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몇 년 남았을까?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죠. 13년? 13년이 다입니까? 3분의 1은 잠잘 것입니다. 나머지 9년 양치하고 줄 서고 샤워하고 남흉 보고 이러는데 몇 년 갈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즐길 수 있는 몇 년의 시간,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하여 영혼을 포기한다? 아니죠. 세상이 다 덧없죠. 사람이 시간 많고 돈 많고 건강하면 뭐 특별한 일 할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많아 늙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실명을 꼭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박기태 이름이 박기태 국회의장이었던 분이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뉴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골프장에서 손녀딸 같은 분이 이렇게 뒤서바라지 했는데 예쁘다고 만지고 어떻게 했던 것이 그만 망신살 뻗친 거예요. 야, 정말 인생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 해보는 거. 세상에 영원한 것은 복음 외에 없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인데,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 끝이 납니다. 대단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 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살아있는 소망, 죽음을 극복하는 소망은 딱 하나, 복음입니다. 돈은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의 출세도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수고는 남은 몇 년을 투자하기 위한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영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을 주는 건 딱 하나이다, 복음이고 주님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때, 많이 우는 저에게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위로였고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가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이루신 일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을 통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다 시간에 공간에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옛날의 좋은 소식들이 지금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땅에서 소식들이 다 그러합니다. 공간의 한계도 넘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승전보는 한 나라의 패전의 소식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금메달을 따면 한 나라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복음이었고,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복음이었고, 저에게도 복음이었고,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녀들 누구에게도 복음일 것입니다. 공간의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전쟁터이든 잔치집이든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복음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주기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가난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가난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죽으셔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영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간증은 아무리 화려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 로마서 16장 15절을 통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복음이 바울의 가슴 속에 들어와 버렸고 삶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음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지금 내 것으로 믿어지는 분 아멘 합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가장 큰 매력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리고 머리카락도 새 신바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다 걸리듯 돌뿌리에 걸리듯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안에서 수소문하여 찾은 바 되어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게 된 분명한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여야 합니다. 이제 빛나교회 공동체는 11월 2일을 플러스 원 복음 전도 축제의 날로 선포합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소원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고, 복음 전도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고, 죄와 사망에 갇혀 있음도 갇혀 있음을 모른 채 갇혀 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 안에, 애굽 안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면서 먼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한 사람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는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지, 너희들끼리 엔조이하며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가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일 주일 플러스 원 복음전도 축제의 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 한마디의 목숨을 걸었다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이 복음되는 최고의 원리는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기도로 품으십시오. 여인에게 있어 최고의 아름다움과 특권은 생명을 잉태함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생명을 잉태한 여인들은 배가 진짜 남산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불러서 살면 나는 힘들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여인의 특권이고 여인의 매력이죠. 생명의 잉태. 신랑 되신 예수,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최고의 명예와 축복은 생명 잉태입니다. 11월 2일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며 선포케 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아 또한 생명을 향하여 마음을 쏟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